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화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상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서 또한 세상에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힘든 시간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입니까? 아마 고통 자체보다, 힘듦 자체보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병이 오래 지속될 때 언제 끝날까?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언제 응답될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언제 좋아질까?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언제 나아질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변하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우리의 어려움은 아마 고통 자체보다는 이 끝나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된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후에는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시냐? 아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이 장면이 참 현실적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마음은 답답합니다. 무엇 하나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A는 B다.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라고 왜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왜? 오늘 말씀에 잠시 후 조금 있으면 이라고 얘기하실까?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핵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저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부모 손에 의탁하듯이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으시죠. 때로는 해줘야 할 때도 있고 해결해 주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주 믿는 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20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맞이할 어려움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신앙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우리에게 슬픔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신앙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고 무엇을 먼저 붙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권력자를 붙잡아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이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도가 긴 시간 동안 병을 앓아 누웠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바로바로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는 고백합니다. 병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잠시 후의 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상하죠? 왜 갑자기 해산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애를 낳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해산하고 나서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아프셨나요? 아프긴 아팠지만 그 아픔보다 새 생명, 내 아이를 안는 것에 더욱더 큰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잠시지만 그로 인해서 얻는 기쁨은 크다라는 것을 이 해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이 지금 끝날 것 같지 않고 어렵지만 그 이후에 주님께서 주실 기쁨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납니까?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끝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새 시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땅 속에 심은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씨앗을 심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며 줄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키우는 것이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 가운데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아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라나게 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감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아이가 태권도 노란띠를 땄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딜 가나 걱정인데 이 아이가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것. 그것처럼 이 아이를 키우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 노란띠를 딴 것에 저에게 기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시선을 옮겨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얘기하시고 나서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나타나는 것도 없고 바로 성령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다림, 무엇인가를 기다린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내려오냐? 왜 안 올라가냐? 조급해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한 버튼만 연약해졌는데 어떤 것이 연약해졌습니까? 닫는 문만 하도 눌러대서. 우리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바로 즉시 결과를 내길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이 기다림, 그것은 믿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당장 이해되는 것,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예화를 들 수 있을까요? 겨울철에 한번 나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없고 앙상하게 마른 것 같은 모습. 불 붙으면은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장작과도 같은 모습이 바로 이 겨울철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봄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침내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다? 마침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마침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딘 자들에게 그 상이, 그 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견딘 자들을 시편 97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슬픔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는 결코 그 고통이 좌절이 아니고 마침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믿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시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끝나지 않는 문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조금 있으면 잠시 후 이 하나님의 시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잠시 후에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듦은 조금 있다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고 눈물 뒤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이 왔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다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후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시간이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에 어려움이 안 올까요? 힘듦이 없을까요? 바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잠시 후 있을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기다림 뒤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며 이번 한 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후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눈앞에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낙심했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 두려워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존재들이 이제 주의 십자가를 믿고 그 뒤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기다림 뒤에 성령을 받았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눈물 뒤에 기쁨이 있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